일본 선교 떠나셨고요. 우리 송 목사님께서는 또 우리 목포 제자교회에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목포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지금 일본 가셔가지고 거기 메시지를 대신하러 가가지고 제가 오늘 사회 또 메시지 다 썼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전달할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메시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저도 좀 멋진 힘써 대장부가 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붙잡고 기도했는데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멋진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멋진 전도자, 좀 당당한 전도자, 여유 있는 전도자,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좀 베풀 줄도 알고요. 밥을 한번 한 5번 얻어먹었는데 한 번도 안 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베풀 줄 알고 여유 있는 사람 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한테요, 제가 아이스크림 사모를 제대로 하면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맨날 깜빡하고 안 사갔는데 이번 주에는 사가다 갖다 줬거든요. 갖다 주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괜히 그냥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약속 지켰다. 여러분, 여유 있는 자, 좀 주눅들지 않고 은혜 사모하는 자, 이런 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그런 복음 누리는 전도자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진짜 성취하고 있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 우리의 전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왜? 약속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내가 되려면. 그런데 증인이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증거를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증인이 되는 축복.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멋진 대장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되도록 증인으로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유언하실 때, 예수 믿고 너무 행복했다, 자녀들아 예수 잘 믿어라, 내가 너무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좋았다, 그리고 딱 유언하시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유언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보실 때 멋진 전도자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유언하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축복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그 말씀이, 그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으시면서 좀 중심의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수요일 날 선원지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캠프하러 가잖아요. 한 번씩 그 가곡마을에 성로원을 갑니다. 성로원. 할머니들이 앉아 계셔요.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저희가 들어가면요, 어떤 할머니는 남녀 호랑개교 막 20년씩 30년씩 이렇게 섬기는 할머니도 있고요. 한 할머니 계신데요, 맨날 복음 전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몰라, 안 들려, 맨날 그런데,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 고스톱은 엄청 잘 치세요. 예, 이게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들려진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봤는데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영적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영적 존재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다르고 우리는 개와 소와 다른 동물하고는 완전히 다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에게 생명이거든요. 이건 짐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이 생명이지 절대 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선입니다. 이거는 선악을 먹는 날에 죽으라, 이거는요,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단의 손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현장을 향해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제사장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현장을 향하여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향하여 우리는 전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왕적인 축복, 자녀가 되는 신분의 권세를 주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제사장의 축복,
예배하고 또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축복,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어지냐?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데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윤영주 장로님 아시죠? 그 곡을 지었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그 노래를 진 사람이 바로 윤영주 장로님이거든요. 그분이 한참 가수로 잘 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한참 잘 나갈 때 누구하고 사귀었냐면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 대통령 아니갖고 저기 아마 박근영 씨가 아닌가 싶어요. 그분하고 사귀었다니까요. 사귀다가 이제 한참 잘 나갔잖아요. 사귀대 이 정보 관리하는 분과 이 정부 쪽에서 이 윤영주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다가 마약을 몰래 감춰놓고요, 경찰이 덮친 거예요, 이 사람 집에. 그래가지고 마약 사범으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는 어쨌든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늘 기도하는데 가수 돼가지고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이 윤영주 장로님이 누가 이 교도소에 이제 성경책을 툭 던져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보려고 다 그냥 맨날 그냥 옆에 놔뒀다가 하루는 성경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놔뒀는데 바깥에서 이제 햇빛이 딱 비추는데 성경을 딱 이제 자기가 펴놓은 곳에다가 성경이 딱 비추더랍니다. 그 비춘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딱 햇빛이 그 부분이 딱 비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감동한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장로가 됐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문제가 오는 게 은혜입니다.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요, 그 계기로 인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것은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영적 축복,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축복,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걸 보고 성령 내주라 그럽니다.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내가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답니다. 영원히 책임지겠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책임지. 천국 가서는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가는 현장에 이게 우리 신분이죠. 흑암을 무너뜨리겠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또 우리의 앞서 천군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세계 정복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전도자예요.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에요.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발걸음에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존재는 이제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을요 복음 안에서 보세요. 무기력한 나, 화를 못 참는 나, 맨날 깜빡깜빡하는 나, 늘 돈에 쪼들리는 나, 늘 우유부단한 나, 그런 나를 보면요 힘 다 빠지잖아요. 제 아그네 사모님이 저보고 밥 빨리 먹는다고 엄청 뭐라 하거든요. 살찌는 하는. 그래서 제가 맨날 낙심이 돼요. 난 언제 천천히 먹을까. 그런 나를 쳐다보면 힘이 다 빠집니다. 자기 안 되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 힘 다 빠지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고 있다. 복음 안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세상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보세요. 그래야 힘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반드시 세울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기 싫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다 6개월 만에 15kg가 딱 찌버렸어요. 그 살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대 갔을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도 하고 육상 선수도 하고 했거든요. 농구할 때 봤잖아요. 나르는 돈가스. 제가 옛날에는 좀 운동신경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막 문제가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살기도 싫고 모르겠어요. 그냥 영적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그때부터 죽자 살자 성경만 봤어요.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계속 봤어요. 신약 성경을 일주일에 막 1독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너무 깊이 보고 사모하게 되고 그때 엄청 많이 외웠어요, 말씀을. 그래서 지금 메시지 준비할 때 굉장히 쉬운 게 딱 보면은 이거 성경에서 대충 어디에 나온다. 그게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쓰게 하려고, 증인으로 쓰게 하려고 그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전도사로 있을 때 제일 첫 사역지에 가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저희 집이 완전히 그냥 확 기울어지고 무너졌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주일만 봉사하고 빚 갚아야 되니까 일하러 가래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갔냐, 기아자동차 부품 공장 위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처리 공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여러분 열처리 용광로 뚜껑 열리면 그 온도가 얼마냐, 930도.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배우면서 일을 하면서 했는데 와 진짜 덥대요. 한번 뚜껑 열리고 닫으면요 물을 한 5컵씩 마셔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뭘 배웠냐, 어른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배우는구나, 일하는구나, 돈 벌구나. 제가 성도의 마음을 이해했다니까요. 제가 그런 가정 없이 그냥 목사가 되면요, 성도님들 뭐 힘들다고 뭐 이렇게 봤을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처리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일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공장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마스 라보 그거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지고
일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그 가운데서 뭘 깨달았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 일평생에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네가 깨달으라고 하나님 여기 보내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감사함으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바울처럼 그냥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전도자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증인되는데, 복음은요 여러분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도 아무것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완전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충분한 복음에 하나님이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답을 얻고 나서 나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한 전도자, 하나님이 거기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여기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의 답이 다 보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도 보이고 지혜도 보이고 지식도 보이고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복음을 정말 깨닫는 은혜가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누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삼원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까?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우리 후대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 렘넌트, 그 남편, 그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때가 되면요 바꾸어 주시고 응답 주실 겁니다. 그런 시간표를 기다리며 생각을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집중에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요 계속 들으면 뭐가 열리느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립니다. 어떤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앙을 계속 듣잖아요. 육신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와를 딱 넘어뜨릴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 이거 먹으면은 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나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메시지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마귀 메시지를 딱 듣고 나니까 쳐다보는데 저걸 먹어야 되겠다.
육신의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고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떤 눈이 열리냐? 영적 눈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쫙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하지 않았냐? 다 듣고 나서 뭐랬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 나의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상처받은 거, 이 상처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라고 발판으로 세우셨구나. 제가 어머니 빚 보증 때문에 고생할 때요, 저는 한 번도 원망 안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실 만큼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갈등, 갱신의 기회가 되도록 눈이 열린다니까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저는. 여러분도 갈등이 많습니까? 오늘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저 남자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또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보인다니까요. 갈등이 새롭게 보여요. 새로운 눈이 이걸 갱신하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왔는데 문제가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저도 문제 오면요, 한참 이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바보 도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게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항상 뒤늦게 깨달아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집중하면요, 이 문제가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답이 다 나옵니다. 눈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이 현재가 하나님이 내게 감추인 응답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보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이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메시지에 반응하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요 메시지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될 때, 말하는 것에,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듣고 사느냐, 그 인생이 여러분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 최고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 듣는 것 때문에 흑암도 무너지고 생각도 바뀌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 묵상하면 됩니다. 묵상하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묵상하느냐, 믿어지도록. 하나님 진짜 내게 부딪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이 믿어지면은 유익이 된다.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하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확인도 해보십시오. 말씀 확인.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허락하시고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응답받고 나면 힘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도 집중입니다.
전도 집중에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전도를 놓고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할 것인가?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저에게 전도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맡은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우리 두엔 집사님을 붙여놓았다. 그래서 저분을 살리는 게 베트남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믿고 어저께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 한번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고민하는 자에게요,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폴란드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니까, 폴란드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어를 도와줘야 되겠다, 아그네 사모님은. 그래서 한국어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맨날 피곤하다고 못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도 집중에 여러분 최고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다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부터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 기록을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다문화 센터를 갔더니요, 몽골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몽골 여자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카페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적었어요. 지난주에 쌍봉초등학교 앞에 전도하러 우리 랩런트 때문에 갔더니 이제는 점심시간에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막 좀 투덜댔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저분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이 대상자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요, 외삼촌이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목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진주의 고려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안을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냐,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중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상처를 뭘 받았는가 봐, 누구한테. 그래가지고 딴 교회로 도망갔다가 또 딴 곳으로 갔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필이면 외삼촌하고 같은 방에서 딱 만난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나게. 내가 그분의 이름을 또 적었습니다. 다시. 이분이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의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도록요,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전도 제자, 전도 제자가 누군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저 제자로 세울 건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렇게 고민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1000명 집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우울증 시대고 정신병 시대고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자기 아무래도 시끄럽다 그래서 그렇지, 벽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있는 사람 밧줄 끊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고, 지금 군대에서 여러분, 뭐 김종대 의원인가 그 사람, 난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군대 내에서 이제 동성애를 허락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가지고 동성애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사람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들이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데리고 오면 좋을지 이해가 안 가죠. 덮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1000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직업에 하나님의 유일성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직업을 통하여 정말 세계복음할 만큼 1000명의 나에게 유일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면은요, 간단하다니까요.
예. 그 미국의 오일 회사를 장악한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입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이 록펠러 재단이 거잖아요. 록펠러 직원 중에 한 명이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배드리다가요, 이 사람이 성경 읽다가 뭘 봤냐면은 모세 강주리에 그 있잖아요, 석청을 발랐다. 그래가지고 왜 그 나일강 주변에 석청이 이렇게 많이 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질학자를 보내가지고 거기 땅을 팠는데 거기서 기름이 쉽게 말하면 대박 터진 거예요. 예. 자기 전문성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경 보면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유일성 응답을 받더군요. 미국 회사 오일 회사를 다 장악할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새 날아가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생각했을 건데 이 라이트 형제가 저 비행기 만들 수 없을까? 우리는 날 수 없을까? 그걸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소뚜껑 들썩들썩 하는 거는요, 밥하는 사람이 더 많이 보잖아요. 그거를 보고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증기에 힘이 있구나, 유일성을 찾았는데 그래서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직업에 나의 달란트에 하나님 유일성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겁니다. 디자인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연을 잘 보세요. 자연을 잘 보면요, 여러분 양복도 이렇게 이 남색 양복 있잖아요. 남색 양복 예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입은 갈색 양복 이게 예쁘거든요. 왜냐면은 나무색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색이에요. 바다색이잖아요. 저기 남색이. 자연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디자인할 때 거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 여러분 자기 직업에 하나님 유일성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현장에 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가 내가 복음 1000명에 집중함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나도록 정말 작품을 남길 만큼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4절에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서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대요. 그 뜻입니다. 그 말은 1000마리를 잡을 만큼 그 솔로몬의 중심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4절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보니까 4절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모셔가지고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줄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중심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솔로몬 같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제대로 이 백성들을 분별하고 백성들을 이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솔로몬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10절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오래 살도록 기도 아니하고,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부하게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저 원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내게 응답을 주는데,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냥 지혜가 아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마음의 총명을 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귀와 영화, 이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처음에 임해야 된다. 그래야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경제 모든 것 다 회복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기도해라.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실 겁니다. 경제도 명예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여러분, 내가 가장 응답받고 싶은 게 뭡니까? 또 내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걸 놓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복음이 잘 안 믿어집니다. 잘 안 누려집니다. 또 복음에 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진짜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걸 기도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에 참 은혜가 있고
참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이 믿어지는 축복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 평생 기도할 기도 제목이 찾아집니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속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여수복음화를 위해서 또 호남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내 심령에 은혜가 임하고 참 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거든요. 그 지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따라서 오늘 응답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어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내 마음이 사람 살리는 곳에 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문제를 응답으로 볼 만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